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분열에 대해서 온 교회가 그들을 도우면서 해결해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권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 하잖아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없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질까요? 저희 기쁨이가 시집가면 저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겠죠. 정말 슬플 것입니다. 그날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겁고 너무 기뻤다 하더라도 염려라는 녀석이 찾아오는 순간 기쁨은요 사라지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방금 전에 이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열, 교회 안의 분열.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성도들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기쁜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기쁘고 저 사람을 봐도 기쁘고.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생기고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얼굴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걱정, 염려,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이 들어오면 신앙생활에 아주 큰 적이에요. 큰 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걱정, 근심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는데 큰 리더십 두 분이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네 편, 내 편이 생겼을 수도 있고 나와 반대쪽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 근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근심, 걱정이 오게 되고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워요. 염려를 내보내면 기쁨이 찾아와요. 염려를 내보내면. 그런데 이 염려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 보통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금방 사라지는데요, 이 염려라는 놈은 한번 찾아오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은요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좋았던 청춘 금방 사라졌잖아요. 청춘은 짧고 나머지가 길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이쁠 때는 잠깐이고 미울 때가 더 많잖아요. 신혼도 잠깐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잠깐인데 안 좋은 것들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이후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아닙니까? 거기만큼 좋은 곳이 지금 있을까요? 근데 그 좋은 곳을 누린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짧게 누렸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것들은 너무 짧습니다. 힘든 게 긴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거는 짧게, 나쁜 거는 길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길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길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염려를 내보내고 기쁨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아버지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염려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냐면 양쪽에서 잡아당긴다는 단어예요. 양쪽에서 잡아당긴다. 여러분,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한쪽씩 팔을 잡고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죠. 옛날에 형벌 중에 그런 형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런 쪽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염려란 놈이 딱 나타나면 우리를 땡깁니다. 반대쪽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worry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저 strangle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럼 저 단어는 무슨 뜻이냐? 목 졸라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목 졸라 죽인다. 즉 걱정은요, 염려는, 근심은 우리를 목 졸라 죽이는 놈입니다.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루빨리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삶에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목 졸라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팔 빠져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놈이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염려는요, 염려를 하고 걱정, 근심하면 이게 뭐 일종의 또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두통이 찾아오고 등의 통증, 목의 통증 찾아오고 뭐 궤양도 찾아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소화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 근심 있으면 소화가 되시나 입맛이 뚝 떨어지죠. 소화 안 되고 배탈 나고. 그리고 신체의 조정력,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도 이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이런 것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 담배보다 더한 놈이 이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는 다들 끊으셨잖아요. 염려도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담배는 돈 주고도 사 먹는데 염려는 돈을 안 줘서 그런지 막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염려도 끊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냐 말이에요.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염려가 사라질까요? 어떻게 해야 염려가 사라질까요? 어떻게 해야 염려라는 늪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뭐 시간이 약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이 좀 참어,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아이가 어릴수록 해열제도 먹이고 응급실도 데려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염려, 근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빨리 거기서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염려를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첫 번째는 바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염려가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기 6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기도해도 염려가 안 사라지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근심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러니까 내가 약장수 같은데 여러분, 모든 근심 다 사라지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간구, 감사예요. 기도, 간구, 감사. 이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고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기도고요. 그 다음에 간구고 그 다음에 감사예요.
자, 먼저 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기도. 그럼 기도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면 뭔가를 구하는 것. 하나님 뭐 주세요. 우리가 지금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뭐냐면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예배와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와 경배의 의미. 예배와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로 달려오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집이 머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가급적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문제, 걱정, 근심 생기면 그냥 교회로 달려오세요. 교회로 달려오셔가지고 본당에 자리 딱 잡으시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오셔가지고 성경 읽는 동안 여러분 염려 안 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세요. 읽으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높여드리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가 그 전에는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걱정돼 죽겠습니다. 하나님도 해결 못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가 어느덧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고 이 근심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를 쭉 하셔야 돼요. 바로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기도를 계속, 그 찬양을 계속 부르셔도 좋고 말씀을 계속 읽으셔도 좋아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문제가 작게 여겨질 때 그때 그 문제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예요. 간구. 간구의 뜻은 애원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하는 게 보통 간구입니다. 막 주여 삼창 부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막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간구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간구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항상 간구가 첫 번째예요. 이게 급하니까 이거부터 막 꺼내. 그리고 막 기도하고 돌아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뒤따라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감사기도는 우리가 기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하는 공식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 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하면 이제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면서 감사가 나오게 돼요. 감사가.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누가 봐도 큰일을 당한 사람인데요.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간을 뭐 엄청나게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또 유방 쪽에 또 암이 발견돼가지고 또 그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장모님 젊으시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어느 날 그러죠.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암이라는 것에 걸렸을 때 보통 사람들이 처음부터 감사하겠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감사 안 합니다. 걱정, 근심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도 감사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괴로우신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요, 그동안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감사까지 안 가고 넘어지고 교회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감사에 도달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겪으면 바로 교회 와서 무릎을 꿇든지 뭐 앉아서 하든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내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가 흘러나가요. 만약에 감사가 안 나온다? 다시 처음으로 가십시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온다? 다시 가셔야 돼요.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감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찾아오는 순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찾아오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까지 가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염려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4장 7절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를 하면, 옳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7절부터 우리는 원합니다. 6절을 제대로 하지 않고 6절은 금방 이렇게 그냥 잠깐 해버리고 7절을 누리길 원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7절의 은혜를 누리려면 6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6절이라는 이 구절의 시간은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하지 말고 평일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평일에 아무도 없을 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간구하고 마음껏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7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특히 뭐 중보기도 같은 거는 모여서 하면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는 있잖아요. 개인적인 기도는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골방에 가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 교회 와서 하시길 바라요. 정말 교회 조용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걱정, 근심 다 제거하시고 어느덧 여러분 안에 감사가 나와서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우리는 이 염려도 우리가 생각이거든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나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나쁜 생각은요, 대부분 다 진짜가 아닙니다. 월터 카버트라는 박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염려하나를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중에 4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또 40%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으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저 젊을 때 저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누가 나 같은 거를 좋아하겠나 해가지고 장가 못 갈 것 같았어요.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의사가 그랬거든요. 의사가 우리 기쁨이를 낳은 다음에 우리 산모가 인공항문을 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가 나오면서 엄마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28살에 인공항문을 단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못 난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인공항문 없이도 잘 쌉니다. 그리고 셋째까지 낳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저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우리 기쁨이가 태어났는데 기쁨이가 어릴 때 눈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눈을 보면서 제가 맨날 하는 걱정이, 얘 눈이 거꾸로 달린 게 아닐까? 그래서 얘는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뒤집어져서 보이는 게 아닐까? 제가 이런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걱정. 저만 그럽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하시는 걱정이 그런 걱정이실 거예요. 또 여기 또 한 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선우 집사님이 저기 계신데, 저분이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제가 했던 걱정이 있어요. 저분이 교회를 제대로 다닐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분도 아니고 교회와 너무 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또 교사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걱정들,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걱정들 우리가 미리 땡겨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는요, 발견되지 않은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0%는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호들갑 떠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호들갑 떠는 사람들. 자, 이것을 다 더하면 92입니다. 92.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 중에 9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괜한 우리의 상상이거나 이미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별로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8%가 진짜로 염려할 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8%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하는 걱정이 바로 그 8%입니다. 제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걱정의 92%는 안 하셔도 되는 걱정이에요. 8%만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8%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이 8%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걱정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뭔가의 속박을 당해서 늘 우울하게 살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대부분의 일들은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염려스러운 나쁜 생각들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대응 방법으로 좋은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래요. 자, 저것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그거 자꾸 묵상하지 말고 저렇게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 그런 옳은 생각들을 자꾸 하라는 거야.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염려를 내보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가 자꾸 그걸 염려하는데요, 긍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거 고민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생각을. 자, 또 하나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세 번째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보게 하고 듣게 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이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므로 항상 안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좋은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게 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졌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좋은 것을 빼앗고 버렸어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도 빼앗아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건강도 빼앗아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교회 안의 생활도 빼앗아가게 만들고, 기쁨도 빼앗아가게 만들고,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게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장 그분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한테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옳은 일을 행하면 안에 평화와 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자꾸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고 기쁨이 사라진다? 그럼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염려, 걱정, 근심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옳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문제 내놓고 감사하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주님 믿고 그렇게 여러분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